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물들어져서 아름답게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또한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많은 기쁨과 또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로에 받은 상처와 또한 사기로 또 힘들어지는 삶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으로서 또한 좋은 사람으로서 복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또 하나님께 떠난 삶은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수명은 120세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두 번의 큰 전환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가 80세가 될 쯤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모세는 장인 이두르의 양을 치러 사막, 광야 서편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르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한 저편에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 이것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 양치기, 이 목자에 불과한 모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또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목자와 같은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있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어떻게 했냐? 두려워하여 하나님 뵙기를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있으니 그는 어떻게 했냐? 두려워 떨며 무서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극을 보게 돼도 왕을 뵙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하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고
감히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 왕조차도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스러운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고자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임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매일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입니까? 우리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 우리의 영혼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성도와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소리가 넘쳐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넘쳐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을 가게 되면 엄청난 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죠. 이거 사라 하면서 북적북적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의 소리도 잊혀질 때가 묻어둘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 윤목사야, 김집사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는 점점점 멀어지고 오직 세상의 소리만 내 귓가에 커지며 그 가운데 이끌려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며 좀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또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에 붙들림을 받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가는 길을 멈추고 발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그가 행했던 발길을 돌려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여러 삶의 바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 자신에게 맡겨진 장인 이도르의 양을 그가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한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엔 맹수가 달려들어서 양을 덮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좋은 목초지, 꼴을 향하여 인도하는 것이고, 또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며 나아가는 것이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양들을 이끌어가면서 방심할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의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가 발길을 돌이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어진 바쁜 일상들, 자신이 해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마음을 돌이켜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발길을 돌이켰을 때 그 모세의 삶이 변화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었고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목자였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의 모세로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단순한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도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모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은혜 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내 인생의 발길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 또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진수성찬과 같은 놀라운 것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귀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고 우리가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듣고 새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만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간의 배부름은 있어도 영원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항상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라. 또한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 경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때는 어떤 때였냐? 그가 암 말기가 선고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의술로서는 더 이상 고치지 못합니다.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인생이 깜깜해진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사업과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돌봐야 될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며칠 날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날이 망망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그냥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지 않고 그는 새벽 중에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는 고민하면서 무작정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뜨거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뜨거운 불빛은 무엇이었냐? 교회 십자가의 불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따라서 유난히 그 불이 강하게 그에게 보여졌고 그를 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끌림에 따라서 그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어느 시간이었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려진 문으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 번도 드리지 못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숙치 못했던 기도와 또한 찬양과 말씀을 듣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로 나와 등록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포기했던 그 암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고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병을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질병이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또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과 그 가정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쫓기는 항상 답답하고 몸이 건조하고 짜증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은 놀랍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와 또한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 그를 참된 사명자로 변화시켜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어떻게 했냐?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사명을 주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단순한 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삶의 굴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로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죠. 어린 그 아이를 애굽 공주가 건져내어 이집트에
왕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자로 지냈던 그 삶이 40세의 나이에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변화됐냐? 한 사람을 죽임을 통하여 그는 살인자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인이었던 한 간수를 그가 죽임을 통하여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로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목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는 목자였지만 도망자였습니다. 삶의 피해를 받아서 낙인 찍힌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패배자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낙오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고 그를 돕는 형 아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심지어 바로가 그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더 이상의 도망자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무능력한 사람으로 또 인생의 패배자로 낙오자로 우리를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는 지식을 갖추지 못했던 참으로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부였던 그런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미국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어떤 친구였냐? 술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날따라서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이제 3차, 4차로서 더 술을 마시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됐냐? 교회 앞에 있는 팻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팻말에 무엇을 적어놨습니까? 예배 순서와 그 예배 시간에 있는 말씀을 적어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그러한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마음의 뜨끔함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은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신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술에 빠져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한 자책감과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닌데 그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예배에 참여해야겠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자. 교회로 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술 깨는 소리를 하냐고 그게 대뜸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무슨 교회를 가냐고 거기서 마땅한 거냐고 합당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어떻게 했냐?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술자리로 가게 되었고 한 친구는 예배 자리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한 친구는 술을 좋아했던 그 친구는 술자리에 있다가 어떤 사람과 언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이 되어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 감옥 안에서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TV에 누가 나왔냐? 그 예전에 3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 그 시간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대통령이 바로 그 3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였습니다. 자신과 헤어져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그 친구.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이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변화되었던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우리 삶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축복된 자리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야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자, 떨기나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참으로 볼품없는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입니다. 앙상한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사 불이 불붙는 떨기나무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나무가 탔다는 것입니까?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무는 멀쩡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멀쩡했어요. 그 앙상한 그 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로 변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나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인생의 실패자로서 앙상한 떨기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사 너는 불길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그런 나무로 생명의 나무로 축복의 나무로 너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는 볼품없지만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생명의 불길로 그 나무를 통하여 빛을 비추고 생명과 축복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나무와 같이 가시나무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지경과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12절 말씀 오면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는 비록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내어 이 일을 행하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과 지경을 변화시켜 주시사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삶에 넘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